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0절로 42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42절의 말씀. 우리 잘 찾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달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서로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앞뒤 좌우에서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풍성한 한가위 명절 되세요. 저하고도 한번 인사하시죠. 네, 우리 조금 신식으로 자 저하고 이렇게 인사하죠. 메리 추석. 메리 추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되고 풍성한 한가위 명절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쉴 곳 없는 가시에서 푸른 초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참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참 훌륭한 인물이지만 그의 영성, 그의 인격 이 모든 것에 비해서 참 부족한 인생, 안타까운 열매를 맺었던 사람, 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요나단을 꼽고 싶습니다. 요나단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어느 구석에 어느 시대에 가져다 놔도 요나단은 참 신앙도 훌륭하고 인품도 훌륭했던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인재이고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 물론 그의 사명이고 그의 역할이라 이렇게 우리는 신앙으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시대적으로 아버지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윗 사이에 끼어서 못내 이렇게 아쉬운 인생을 살았던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꽃피지 못한 안타까운 인재, 이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에서 믿지 않는 참 불신앙하는 그 아버지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참 아버지께 효를 행하기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하니 이 둘 사이에서 참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만 보면 사실 우리도 요나단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깁니다.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또 이제 명절에 혹시 우리가 만나게 될 어떤 일가 친족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끼어 있는 존재이고, 끼었다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다리를 놓아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다리를 놓아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좀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리를 놓으려면요, 다리를 잘 놓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깨닫고 분별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도 여러 사람이고요, 상황도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되고, 또 요즘에는 얼마나 정보의 홍수이고 이 정보가 빛의 속도를 넘어서 정말 광속으로 AI가 우리에게 여러 많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정보를 접하게 되고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되고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것은 여러 가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시죠? 이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내가 곧 우리말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게 정관사가 있는 길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바로 유일한 그 길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 가면 길이 있대요. 예수 믿으면 해답이 있대요. 복잡하고 아리송한 이 세상에서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될지 저 말을 들어야 될지 정말 너무나 헷갈리고 너무나 마음에 갈등이 심한데 교회 가면 길이 있대요. 교회 가면 해답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 많은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이제 안경 쓰기 전에 시력이 나빠지면 이렇게 여러 상들이 겹쳐서 어른어른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상황이 어른어른하게 겹쳐서 보이던 게 안경 쓰면 또렷하게 착 보이는 것처럼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우리 앞길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이 분명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래요. 교회 가면 해답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상한 게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 길을 잃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해답이 있다는데, 교회 가면 길이 있다는데, 말씀 안에 길이 있다는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데 나는 교회 와서 생명을 잃는 것 같아요. 나는 교회 와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길을 찾고 계시고 길을 알고 계십니까? 길을 정확히 알고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왜 교회는 왜 예수 안에 길이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 교회 안에 와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딱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 가야 생명의 길이고 어디 가야 살 수 있는지 그 길이 분명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와서 한 분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도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뭘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뭐가 유행하기 시작하냐면 처세술 같은 게 교회 안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고 인정받는다더라. 찬양할 때는 손을 좀 이렇게 들어야 된다더라. 어쩐다더라.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양태들을 그대로 마음은 횡횡해요.
마음은 없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겉모습만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따라하게 되니까 사람 보게 되고 상황 보게 되고 여러 정보에 휩쓸리면서 세상 밖이나 교회 밖이나 교회 아니나 똑같이 여러 사람의 말에 휘둘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왔는데 예수가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왔는데 길을 잃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어느 장단에 춤출지 춤춰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쳇말로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지 모르겠대요. 우리나라 전통 장단에 국거리 장단, 새마치 장단, 휘모리 장단, 장단이 7가지나 되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게 7가지고 지방에 가면 더 장단이 많죠. 장단이 여러 개입니다. 근데 현대 악기로 치자면 뭐 건반도 그렇고 기타도 그렇고 다 주법이라는 게 연주법이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 우리 국거리 장단 따당 땅 따당 따다당 따당 땅 따다 이거는 마치 타악기니까 이것을 현대 악기로 말하자면 드럼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드럼 스쿨 해가지고 잘은 치지는 못하더라도 드럼을 다 듣고 보셨잖아요. 드럼은 비트 악기거든요. 드럼이 주법이 있습니다. 드럼의 주법이 있는데 그 드럼의 주법이 예를 들어 큰 콘서트에 가면요. 제가 지금도 제가 보는 게 제가 96년도에 군대에서 제대를 했는데요. 그때쯤 미국에서 한참 이렇게 찬양 월십이 유행하던 그 월십 리더들이 누구였냐면 론 캐널리 그다음에 돈 모엔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영상과 음향이 지금 유튜브에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저는 군대 제대하고 너무나 심취했어요. 론 캐널리 음반을 제가 다 사가지고 심지어 그때 그 희귀한 그 VCR을 미국으로 주문 넣어가지고 그 당시에 96년도에 그래서 사가지고 막 비디오 테이프에 넣어가지고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콰이어가 100명, 200명 되는 그런 찬양 콘서트가 아주 이제 엄청 큰 콘서트가 되면 드럼이 한 대가 아니고 드럼이 2대, 3대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드럼이 여러 대더라도 꼭 뭐는 하나여야 돼요? 장단은 하나여야 돼요. 여기는 고고고 여기는 슬로우 고고고 여기는 소울이면 비트가 다르면 이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 여러 장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장단 중에 우리가 들어야 될 유일한 장단, 가장 우선되는 장단은 하나님 장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장단을 들어야 돼요. 그게 그 하나님 장단에 딱 들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기준이 잡히고 내가 뭐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다 들려요. 근데 리듬이 바뀌고 리듬이 섞이잖아요. 그러면 박자를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싱어들이 여기 들으면 이 리듬이고 저기 들으면 저 리듬이니까 이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한때 세계적으로 되게 큰 감동을 주었던 사람 중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죠. 들어는 보셨죠?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목하고 몸통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장애로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내가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살 시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죽고 싶었대요. 근데 막 자살 시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내가 너 이렇게 쓰려고 너 이렇게 창조한 거야. 너 실패작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뭉개져가지고 너가 팔다리를 잃어버린 모양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너는 애초에 내가 이런 모양으로 쓰려고 이렇게 너를 창조한 거야. 이건 나의 의도된 작품이야. 너는 이게 뭐죠? 불량품. 공장에서 보면 불량이 나오잖아요. 너는 불량품이 아니고 너는 명품이야. 내가 일부러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너를 통해서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닉 부치치에게 들리더래요. 그날부터 이 사람이 인생 사는 목표 방향이 휙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론가 쓰려고 이렇게 만들었다면, 내가 팔다리가 없더라도, 그러면 팔다리가 없더라도 입은 있지 않냐. 내가 가진 것으로 그러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그때부터 부단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거라고, 당신의 인생은 실패작이 아니고 당신이 이렇게 태어나고 당신이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된 작품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고 계신다고 메시지를 전해서 전 세계 다니는 연설가가 되고 전 세계 다니는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리아에도 왔다는 것 아닙니까? 장애가 재앙이 아니에요. 장애가 저주가 아니에요. 장애가 뭐예요? 장애가 불량품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해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 눈, 코, 입, 내 몸을 이렇게 만들고, 내 보이스, 내 목소리를 이렇게 만들고, 나에게 이런 탤런트, 이런 은사와 기프트, 선물을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그 가정은 하나님의 그 가정을 향한 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문이 살아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를 통하여요. 나를 통하여. 이게 저주고 실패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복잡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도 한 분 하나님의 리듬, 그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100가지 이유가 아니라 돼야만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돼야만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잘 돼야만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이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잘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받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이 복받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그것이 내가 일어서고 내가 살아나야 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 딱 한 가지, 잘 돼야만 하는 딱 한 가지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 들으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극에 보면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권력은 누구하고도 나누지 않아요. 자식하고도 나누지 않아요. 형제하고도 나누지 않고요. 자식하고도 나누지 않아요. 뭐 우리 지난주까지 이렇게 혹시 보셨습니까? 폭군의 셰프라고 드라마 보셨습니까? 제가 TV를 정주행하고 챙겨서 보는 드라마가 일도 없어요. 근데 참 재밌더라고. 12부작으로 지난주에 끝났어요. 너무 아쉽더라고. 좀 50부작 하지. 너무 이렇게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약간 뭐 로맨틱 코미디 사극 뭐 이런 장르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누가 나와요? 제산대군, 작은아버지예요. 숙부예요. 근데 조카가 왕이 됐는데, 연산군이 왕이 됐는데, 그 제산대군이 바보인 척하면서 끝까지 자기 정체를 숨기고 뒤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조카 죽이려고 계획을 짰다는 거 아니에요? 권력은 누구하고도 나누지 않아요? 형제하고도, 친척하고도,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는 게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야 너 미쳤냐? 이 왕권을 다윗한테 준다고? 통째로 이 나라를 다윗한테 갖다 바친다고? 그건 말도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을 죽여야 한다 그래요. 다윗을 죽여야 한다 그래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어떠냐면 31절을 보면 사울의 말이 말해요. 31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새의 아들, 저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저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은 저게 분명히 불씨가 되어서 너는 왕이 오르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맞아요. 권력은 나눌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요나단은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서로 보살펴 주기로 하고, 아까 보았던 42절에 어떻게 하냐면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살려줘서 보냅니다. 그리고 언약도 맺고 니캉니캉 우리 서로 돌봐주기로 하자라고 언약도 맺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둘은 사실은 뭐가 돼야 맞아요? 정적이 돼야 맞아요. 근데 어떻게 둘이 정적이 아니라 숙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중마고 목숨을 대사해서 내가 보살펴주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에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한다라는 이 사실 하나가 명확하게 보이고 들리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고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고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니까요. 반대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도 들리고 거기에 마치 누구도 들리는 거예요? 여러 장단이 들린 것처럼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사울의 음성도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사울의 음성도 들리고 내 안에서 무엇도 들리는 거예요? 욕심의 음성도 들리는 거예요. 자, 정욕, 에고. 야, 너는 배알도 없어? 넌 통째로 들어다 바치냐? 너는 배알도 없냐? 다 지금 네 앞에 차려진 밥상을 그렇게 다 엎은다고? 야, 진짜 너는 어쩜 그렇게 사니? 예? 내 안에 욕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여러 개 들렸다면 요나단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요나단의 마음이 지옥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 듣자니 아버지가 그렇고 아버지 말 듣자니 하나님이 그렇고 내 안에서 또 제3의 음성, 욕심과 에고의 음성이 막 들리는, 그러니까 음성이 여러 개니까 리듬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고고냐 슬로고고냐 소울이냐 뭐 좌우간 여러 개 리듬이 섞여가지고 이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리듬을 놓치고 박자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노래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길을 잃어버리는 상황이에요. 교회 안에 와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만약 아버지의 음성 들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나의 욕심의 음성까지 들렸다면 그러면 요나단은 영락없이 길을 잃었을 거예요. 혹시 우리는 다 성인이니까 이렇게 치매 그런 게 있지 않고서는 길을 잃을 일이 없죠. 근데 혹시 어렸을 때 옛날 국민학교 때 길을 잃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저 4학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 4학년 때 소풍을 갔는데 이제 저는 고향이 전라도 광주입니다. 대부분 광주에서 소풍은 어디로 가냐면 무등산으로 가요. 증심사 거기 아니면 담양 소세원 무슨 담양 뭐 이제 자관 뭐 그런데 이렇게로 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냐면 버스를 타고 갔어요. 버스를 타고 갔는데 어디에서 버스를 타고 어디에서 내려서 가면 된다. 이거를 선생님이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가서 잘 가긴 잘 갔습니다. 그리고 소풍 가서 막 재밌게 놀고 리턴하는 길에 거기서 똑같이 버스를 타고 또 제가 탔던 데서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버스를 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어렸을 때는 옛날하고 다르게 내려야 할 곳에서 내려야 되는데 버스 밖을 이렇게 긴장하면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야 되나 저기서 내려야 되나 이렇게 막 보는데 다 버스 정류장이 거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렸거든요. 화들짝 놀라서 내가 놓칠까 봐 내렸거든요. 잘못 내린 거예요. 걸어가는데 여긴 누구고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냐. 4학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소풍 끝나고 버스를 타고 왔으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 4학년짜리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 공포 이런 게 확 와가지고 막 울면서 이제 정류장을 잘못 내렸다고 생각하니까 다음 정류장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저는 참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같아요. 제가 그 길 가는 어떤 사람이 너 왜 이렇게 아가 너 왜 이렇게 울고 있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울면서 얘기하면 말도 잘 안 되잖아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버스비를 줬어요. 옛날에는 버스비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버스 회수권을 어른 거를 저한테 딱 다시 주시면서 여기서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뒤에 내리라고 어른이 딱 알려줬어요. 그래서 다시 버스를 타고 딱 갔더니 제가 탔던 데서 내리게 된 거예요. 제가 7살 때, 그러니까 4학년이면 11살이잖아요. 7살 때도 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버스에서 치여가지고 그 트럭에 1.5톤 포트에 치여가지고 중앙선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머리가 터져가지고 길바닥에 이렇게 있는데 길 가는 아저씨가 막 달려와가지고 쫙 저를 안아가지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저는 몇 번 살아났어요. 3번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계획은 우리 동교회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공포감이 와요. 여긴 누구고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가. 길을 잃으면요, 두려움, 혼란, 공포 이런 게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확 한 번에 밀려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나를 짓누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돼요. 공포, 두려움, 눈물.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에게 울지 말라고, 그러니까 울어야 할 때가 있고 울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고. 근데 어떤 때는 울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울면 판단이 안 돼요. 감정이 완전 나를 장악해버리기 때문에, 감정이 나를 장악하기 때문에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울면 안 돼요. 산타에게 선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울면 안 되는 게 아니고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요, 감정적이 돼요. 두려움, 혼란, 공포 와 이런 게 올라오면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의 판단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에이,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도 대접받고 싶은데, 그런 여기 안에서 막 이상한 말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거를 누르고 제어할 힘이, 영적인 힘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한 30년, 40년 전에 그때 하덕규라고 하는 크리스찬 뮤지션이 불렀던 가스펠송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그 하덕규 씨가 불렀던 거를 리메이크 해가지고 조성모 씨가 불렀잖아요. 원래 가스펠송이에요. 기독교 음악이에요. 그 하덕규 씨가, 제가 좀 약간 그분이 좀 되게 좀 색다른 뮤지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음반을 MP로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들어요. 허스키 보이스의 근데 그 가시나무 새의 가사를 보면 어떠냐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와서 쉴 곳이 없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내 속에 여러 가지 음성이 들리고 내 속에 욕심도 있고 아버지 말도 들어야 되고 내 욕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쉴 곳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두려움, 공포, 혼란, 욕심 이런 게 확 나를 사로잡으면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는 거지. 교회 안에 있더라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생각이 많으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복음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세상에서는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그 사고할 때, 사고한다는 의미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묵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인간적인 욕심으로 생각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건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다. 성경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해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이 많잖아요. 이게 결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 인생이 결코 도움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리듬이 딱 맞으면 생각이 많잖아요. 갈 길이 밝히 딱 보이는 거죠.
우리 시편 3편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진을 쳤대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1,000,000명이 나를 에워싸가지고 1,000,000명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000명이 나한테 무기를 들여내면 나한테 다가오는 칼날이 1,000,000개예요. 나를 향한 공격이 1,000,000개거나 아니면 1,000,000개의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렵지 않대요. 공포가 원래는 1,000,000개의 칼날이 나를 향하고 1,000,000개의 상황이 내 앞에 벌어지면 그러면 혼란스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공포 이런 게 내 안에 확 올라와야 되는데 근데 성경의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1,000,000명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5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사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사실 누가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잡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은 손을 그래서 하나님은 악수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악수를 이렇게 해요. 근데 한 사람 놓으면 손이 끊어져 버리죠. 하나님은 악수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놔도 하나님은 붙잡고 계시니까 이 끈이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면 상황이 1,000,000개여도 1,000,000개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신 수양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고행을 하고 득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약하고 연약해요. 나는 미련하고 해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한 분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고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보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설 동의보감의 주인공은 허준입니다. 잘 아시죠? 허준은 혹시 어떤 신분인지 아세요? 천출이었고 서자였습니다. 허준은 천출이었고 서자였어요. 그래서 이 천출과 서자의 서러움이 그의 마음속에 정말 사무치게 그의 마음속에 엑기스로 있었던 사람이 허준이었어요. 그래서 허준의 이 동의보감 이 책을 보면요, 허준의 인생을 크게 세 파트로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첫 번째 파트는 그냥 무명의 시절이었는데 그때 허준의 목표가 뭐였냐면요, 허준의 스승이었던 유이택에게 인정받는 게 허준의 유일한 목표였어요. 허준의 스승 유이택, 스승에게 칭찬받으면 최고였어요. 세상 날아갈 것처럼 좋았어요. 근데 스승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반기의 허준의 목표는 뭐였냐면요, 당시 그때의 모든 의원들의 목표가 어디였어요? 왕궁에 있는 내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중반기 허준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내의원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의원에 들어갔습니다. 허준의 후반기 인생의 목표는 뭐였는지 아세요? 내의원에 들어갔더니 그 내의원에 어의가 있죠. 어의. 당시에 허준 당시의 임금이 누구였냐면 선조였고 광해군이었거든요. 선조와 광해군의 어의였던 사람이 양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양예수예요. 양지저스예요. 양지저스. 이 양예수라는 어의처럼 되고 양예수에게 인정받는 게 마지막 허준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허준의 세계관을 보면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천연계는 누구밖에 없어요? 스승이었던 유이택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중반기는 내의원에 들어간 사람, 들어가지 못한 사람. 말년에는 어의에게 칭찬받은 사람,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 사극을 보면요, 어의는 권력자예요? 아니면 사이드 멤버예요?
당시에 조선의 왕궁에서 권력의 중심은 누가 서 있었어요? 대부분 영의정, 좌의정, 그리고 누구예요? 도승지가 또 왕의 측근이니까 되게 권력이 셌잖아요. 이제 폭군의 셰프에도 그래요. 도승지가 권력이 짱이에요. 그러니까 영의정, 좌의정, 도승지 이런 권력자들이 서열 1, 2, 3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어인은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사극을 보나 어인은 그냥 와서 병 놓고 왕의 병을 못 고치면 유배가 하고 사약 먹고 죽고 이런 존재가 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권력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허준의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어이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보는 게 그것이고 깨닫는 게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내가 고만한 인생을 사니까 그저 작은 권력 하나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직장 상사한테 인정받는 거, 그게 최고예요. 그게 뭐예요? 수성 유의택에 인정받는 거죠. 직장 상사한테 인정받으면 기분이 날아갈 것 같고, 자동차 하나 사고 집 하나 사면 기분 날아갈 것 같고, 그리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면 기분 날아갈 것 같고, 좋은 대학 나오고 학벌이 좋아지면 기분 날아갈 것 같고, 이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좌표가 찍어집니다. 좌표. 이 좌표라는 게 사실 그 몇 해 전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좌표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좀 어감이 안 좋아졌는데, 좌표는 내 위치가 분명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위치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많아요.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동산 나무 가운데 숨어 있는 거, 숨어가지고 벌거벗어서 숨어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길을 잃었니? 이 질문이죠. 좌표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작은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거 신기로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좌표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표가 분명해져요. 좌표와 목표가 분명해진다는 거죠. 요나단이 그랬어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킹메이커지 나는 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뜻이 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킹은 차기 뒷구는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역할이에요? 나는 둘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브리지 메이커예요. 나는 킹메이커지 나는 킹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위치를 깨닫게 됐어요. 이걸 깨닫게 되니까 요나단이, 그러면 내 위치를 깨닫게 되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요나단의 역할은 뭐였어요? 킹메이커니까, 다리를 놓는 거니까 뭐예요? 다윗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윗을 살려야 되고 다윗을 킹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요나단이 인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탁 깨닫고 나니까 좌표가 찍히고 목표가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더란 거죠. 우리도 지금 이제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요. 명절에는 사실 여러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옛날엔 대가족 제도라 자주 만났었는데 우리는 지금 핵가족 제도로 살고 있고 핵개인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 간에도 만나는 게 대면대면 할 수 있고, 친척들 간에 만나면 대면대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에게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만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장하지 말아야 돼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가족들이 만나가지고 길을 잃게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분명히 깨달으면 그러면 이 명절이 복된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데,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가문이 복되게 되는 그 귀한 일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